6장 12절에서 20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은혜를 주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또 놀라운 회복 또 놀라운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오기만 해도 집회입니다. 새해에 예배 회복을 두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제가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냥 제게 주셨던 약속은 오기만 해도 집회입니다. 오기만 해도 내가 은혜를 주고 오기만 해도 내가 응답하고 오기만 해도 내가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온라인을 딱 끊어버렸고 오는 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여기 오는 분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금요 성령 집회가 저는 너무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오늘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몸이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또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가 힘있게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이 영적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때로는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요한 3서 1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이라 해도 되고 그냥 요한 3서 2절. 요한계시록 앞에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 유다서고 유다서 앞이 요한 3서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강건하다는 거 건강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서로 축복해 주십시다. 서로 옆에 보시면서 앞뒤 네 분에게 해주십시오. 영혼이 잘됨같이 되십시오. 영혼이 잘됨같이 되십시오. 영혼이 잘됨같이 되십시오. 예. 그러니 범사가 잘 되려면 또 내 몸이 건강하려면 그 전에 무엇이 영혼이 잘됨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 질서라 부르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런 모습이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이고
아주 무서운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사랑의 교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 영적 질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영적 질서인가? 하나님께의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이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복종과 헌신을 말합니다. 복종과 헌신 또는 순종과 헌신, 이것이 충성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의 신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내가 쉼이 되어지고, 내 속에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나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소제를 하고 사귐을 하고,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것은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길로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보호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내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된 가치.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영적 질서가 무너진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가 혼란하고 그리고 삶이 어렵고 힘겹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네 가지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영적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삶이 힘겹습니다. 자, 첫 번째 12절을 볼까요? 1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 질서가 무너진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이 혼란을 겪었는데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번영한 곳이었는데 교회 중에 가장 혼란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이 12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죠. 두 번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개념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야.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합법적인 거니까. 이 합법적인 거라는 것.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영적 질서가 무너진 첫 번째가 시대 가능으로만 살았어요. 시대 가능. 그 시대가 괜찮다고 용납하는 그 수준으로 살았어요. 시대 가능입니다. 여기서 가하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인준한 합법적인 거예요. 그 시대가. 고린도 지역이 결정한 그 고린도 지역에 합법적으로 그 수준으로 성도들이 살아냈어요. 그 수준으로.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12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이 유익하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고 시기적절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적당하지 않아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그냥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괜찮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매였어요. 다 그냥 매이고 살아가니까 원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였기 때문에 혼란하고 삶이 어려운 겁니다. 이 얽매였다라는 것은 어떤 힘에 내가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힘에. 술이면 술, 시대 그 문화에 있어서 어떤 것에 내가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 질서가 무너진 모습이고 이것으로 그 삶의 어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내가 혹시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나는 자유한지, 한 마리 하늘을 나르는 영혼의 새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한지,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막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나요? 그것에 나는 매여 있는 겁니다. 한 마리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자유로운 영혼. 또 두 번째, 어디를 보시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 질서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13절 14절을 보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영적 질서의 무너진 모습이 보입니다. 딱 글자가 4자로 만들면 첫 번째가 시대 가능이었죠. 시대 가능이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목적 탈선입니다. 목적 탈선. 열심히는 삽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원래 그 지어진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목적에서. 먼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비유의 13절에 음식은 무엇을 위하여, 음식이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배를 위해서. 배의 목적은 음식을 위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한다 그랬죠. 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살아도 패하는 목적의 삶이 있어요. 다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삶이 있어요. 또 그 다음을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몸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이고 내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건데 내 존재 전체입니다. 내 몸은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주를 위하여이죠. 그런데 음란이라는 것은 몸의 쾌락을 말합니다. 성의 부분부터 해서 다양한 술, 마약, 여러 가지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향락, 이 모든 것들. 몸이 지어진 존재 이유는 그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말씀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위하여 주님은 계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 몸을 섬겨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 우리 몸이라는 인생은 지어진 목적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몸이라는 인생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삶이 힘겨웠던 이유는 그 목적에서 탈선하고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인데,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데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지 않고 쾌락을 위하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세요. 13절 중반절에 보면 패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패하신다가 있고 14절을 보세요. 14절에는 동사가 살리다가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몸이 목적에서 탈선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몸을 피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란에서 벗어나고 삶이
쉽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살게 하십니다. 아내가 주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남편을 살게 하십니다. 성도가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그 교회가 있는 땅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겁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할 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그래서 힘겨운 겁니다. 힘겨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창조 목적의 회복이 꼭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영적 질서 무너진 모습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15절에 보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죠. 우리는 이 지체라는 개념이 잘 느낌이 안 옵니다. 한국 성도들은 멤버입니다. 멤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멤버입니다. 그리스도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 몸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이루는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몸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예. 이것은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사용하는 문제여서 사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실은 원어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용납하지 않으셔, 이런 뜻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거 할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셔. 무엇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을, 창녀의 몸과 지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질서에 무너진 세 번째 모습이 잘못 사용입니다. 잘못 사용. 자, 첫 번째 시대 가능, 두 번째 목적 탈선, 세 번째 잘못 사용.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몸도 주셨어요. 재정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삶이 힘겨우면가? 사용을 잘못해요.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한 달란트 기억나시죠? 사용하시지 못했어요. 잘 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거기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다 함께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니? 주님과 조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와 합한다고요? 주님과 합하는 겁니다. 주님과 합하는. 이것이 잘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도 주님과 합하는 시간을 꼭 사용하십시오. 왜 성도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빠뜨립니까? 왜 11조를 구별하지 못합니까? 이거 다 주님과 조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조인해야죠. 시간,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반드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은사, 주님과 조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잘 사용하는 겁니다. 왜 삶이 힘겨운가? 열심히 사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과 조인되지 않았어요. 주님과 조인되지 않는 사용이에요. 물질도 주님과 조인되지 않았어요. 시간도 주님과 조인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그런 삶이 살수록 열심히 사는데 힘겨워요. 주님이 살게 해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삶이 쉽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 교회 영적 질서 무너진 것 어디를 보시냐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영적 질서가 무너져서 교회는 혼란스럽고 삶이 힘겨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왜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삶이 혼란스러워졌을까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을 겁니다. 음행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혼란스럽고 삶이 힘겨워졌습니다. 여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여러 가지 죄를 말합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을 원어로 또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정확하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칼을 들고 나를 찌르고 칼을 들고 나를 학대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나쁜 건데 다 몸 밖에다 가는 건데 마치 자기를 칼을 들고 학대하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 몸에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자기 인생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음행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이 피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도망쳐라는 뜻입니다. 달아나라는 겁니다. 달아나라. 도망쳐라. 예. 도망쳐라, 달아나라. 눈으로 보는 음행, 마음으로 생각하는 음행들로부터 먼저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음행은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망칩니다. 내 인생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자기 대적입니다. 왜 영적 질서, 고린도 교회가 왜 영적 질서가 무너졌고 삶이 힘겨울까요? 시대 가능으로만 살았어요. 시대 기준으로만. 두 번째, 목적이 탈선됐어요. 세 번째, 잘못 사용했어요. 네 번째, 자기가 자기를 대적해요. 자기 대적. 자기가 자기를 대적해요. 그러니 혼란스럽죠. 힘겹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쉽고 가볍고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삶이 즐겁고 쉽고 뭐였죠? 한 가지가 더? 삶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러면 그 원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삶이 쉽고 가볍고 즐거울 수 있는가? 이제 몸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가 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영적 질서 무너진 것이 네 가지였고 영적 질서 회복하는 그 원리를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다 함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부터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겹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참 쉽고 가볍고 그리고 즐겁고 재밌는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된 이 삶이 첫 번째, 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 19절 너희 몸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요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인생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영적 질서가 회복된 삶은 삶이 쉽고 가볍고 재밌고 즐거운데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선물이에요. 여기까지 산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귀한 성도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그냥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거예요. 그냥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항상 돌아가는 자리가 있다고 말했죠. 제가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 자리로 딱 돌아가면 어느 것도 불평을 못해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하고 있는 거 이게 참 녹음되지. 참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수면의 질이 형편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운전하면 너무 졸립고 막 그래서 원래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좀 있나 봐. 식곤증, 밥만 먹으면 졸립고 그런가 했더니 주변에서 자꾸 집안에서도 권유하고 해서 이렇게
전문 병원 찾아서 하룻밤을 자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어머, 수면의 질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잔다고 잤는데 잔 게 별로 아니래요.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그러니 낮에 졸리는 거예요. 낮에 졸려요. 여러분 저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막 나왔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말을 했죠? 내가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없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잊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도 무엇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게는 교회 자체가 선물이고, 제 생명이 선물이고, 가정도 선물이고, 내 남은 삶도 선물이에요. 선물이면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이 자리로 딱 돌아가면 모든 짐이 싹 벗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질서가 회복된 모습이에요. 너무 땅에 매이지 마세요. 가족은 귀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지만 가족에도 매이지 마세요. 가족도 선물이 되게 하세요. 선물이 됐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만났어요. 가족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은 사랑 아니에요. 선물이어야죠. 두 번째, 영적 질서 회복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영적 질서 회복된 건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너희 몸은. 주어는 항상 너희 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몸은 내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입니다. 다시 또 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내 몸은 내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입니다. 핵심이 성령님의 전인데,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질서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나는 그저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야. 이것이 영적 질서 회복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19절 하반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하나님의 소유. 무엇이? 내 몸. 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소유인데 자꾸 내 것이라 생각해요. 고약한 겁니다. 고약한 겁니다. 너무너무 고약한 겁니다. 자꾸 자녀를 내 것이라 생각해요. 너무너무 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못된 겁니다. 내 몸 자체도 하나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권이, 소유라는 것은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오늘까지만 살게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죽음 갖고 논하지 마세요. 절대 죽음 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죽음 갖고 논하는 거 굉장히 못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몸이 하나님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가 주님께 논해도 돼요. 왜 주님 저를 50년만 살게 하셨어요? 왜 저는 제 동생 30대 초반에 주님께 갔어요. 주님, 왜 내 동생은 왜 일찍 주님께 부르셨습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동생의 목숨도 제 목숨도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다 몰라요. 내 동생이 주님께 가고 나서 동생이 두고 있었던 딸 하나가 제 딸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항변하기보다 순응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것에 하나님 계획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것이
영적 질서가 회복된 모습이에요. 영적 질서.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예수의 보혈값입니다. 예수의 피값. 자, 저를 따라했어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몸은 예수님의 보혈로 샀습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가 회복된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 내 몸은 그저 있는 것이야. 부모가 낳아준 몸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 살려주신 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나 살려주셨어요. 그 몸이에요. 그 몸. 내 몸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고 보혈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우리 몸. 이 몸이, 이것이 영적 질서가 회복된 몸에 대한 인식입니다. 몸에 대한 인식. 우리는 하나님 선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 20절 하반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기에 이렇게 좀 적어 넣어 보세요. 여기 너희 몸으로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즉과 너희 몸으로 그 앞에다가 너희와 몸 사이에 영이라는 것 한 개 더 넣었어요. 그런즉 너희 영과 몸으로. 헬라어 원어에는 푸뉴마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런즉 너희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킹제임스 버전만 봐도 영혼이 반드시 스피릿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영혼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과 영입니다. 몸과 영.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영적 질서가 회복된 모습이고 그 삶이 쉽고 그 삶이 가볍고 그 삶이 너무나도 즐겁고 신납니다. 새해가 되면서 코로나가 3년차가 끝나고 4년차, 이제 4년차는 아니죠. 코로나,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낯선 상황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예측을 했는데 제가 예측한 것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요. 당황하지도 마시고요.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인데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쉽고 우리의 삶이 가볍고 우리의 삶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참사랑교회 신앙의 삶이 참 쉽고 참 가볍고 즐거운 교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쉽고 여러분의 가정이 참 쉽고 가볍고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삶이 쉽고 삶이 가볍고 삶이 즐겁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과 영으로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 선물인 이 몸을 가지고 성령님이 전인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으로 지불되어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아까 우리 했던 거 잠깐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우리가 이것도 걱정될 수 있고 저런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그 고백을 생각하며 먼저 이 찬양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리를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주의 사랑 나와 함께. 주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내 몸은, 내 남은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도 선물입니다. 남편도 선물입니다. 자녀도 선물입니다. 내 생명도 선물입니다. 다 선물로 받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것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도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선물입니다. 그냥 감사하십시다. 자녀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도 있어도 감사하고, 가정에 아쉬운 것도 있어도 감사하고, 남편의 서운한 거 있어도 감사하고, 선물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성령의 전으로 살아갑시다. 다른 거 모시지 맙시다. 술을 모시거나 돈을 모시거나 다른 거 모시지 말고 주님만 한번 모셔봅시다. 요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